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40일 신앙 훈련하면서 우리가 암송했던 갈라디아에서에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이 5장 25절이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무엇을 씻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가정에 이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안에서 부모님께 우리 효도하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엔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전혀 이렇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생각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왠지 모르게 성령의 생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이렇게 편치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생각부터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욕망도, 사람의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도 이 육체 욕구를 따라 이렇게 육체 소욕이라고 우린 갈라디아서 외웠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생각이 이렇게 항상 떠올라요. 우린 그걸 갖다 이제 성경 암송할 때는, 로마서 12장으로 암송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분별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같은 데서 5장에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정말 이게 나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육체 소욕이 되는 거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성령의 소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자꾸 이렇게 성령에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그런 소욕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내 생각과 내 뜻, 내 경험에 의해서 앞에 있는 일을 갖다가 계획하고 우리는 그걸 또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계획한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항상 묻는다 그랬죠? 뭐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게 지체의 유익과 덕에 도움이 되는가? 로마서의 15장에 있는 얘기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게 지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강한 자의 약점은 누구나 다 감당해요. 그죠? 대통령의 약점 다 감당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약한 자의 약점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이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가, 또 나의 자신에 대해서 이게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야망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생각들이 뭐냐면은 조금만 묵상하면 이런 생각들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성령이 받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이렇게 성령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해요.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미 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그런 눈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올바른 것을 보는 그런 눈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우리 요셉 같은 경우 우리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제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이렇게 총리가 되면서 깨닫게 돼요. 더구나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꿨던 그 꿈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우리들에게 1순위가 중요하고,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한 그 뜻에 따라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해석은 잘하는데 내 삶을 해석하지 못하면 적용을 잘 못해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죽었는데 내 동생이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돼요? 마음 아파하면서 형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형들과 그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정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 삶에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서도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게 되는가.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유익과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욕심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작동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이런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안도 있습니다만, 이 한 앙케이트의 이 조사에 보면 뭐 효도가 이제 시대마다 이렇게 많이 바뀌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지금 뭐냐면 효도가 뭐냐? 그러면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거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6.2%였대요. 근데 이 상당수가 60%나 되는 사람들이 효도가 뭐냐? 부모에게 속상하게 하지 않는 거, 속을 끼치지 않는. 네? 그래서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0%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통계에 대한 해석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사치 사람들 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해석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효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속만 썩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와 달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 책임의식이 60%나 속썩이지 않으면 된다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부모에 대한 내 책임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그 효도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 통계가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또 통계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점점 이제 이게 이 프로테지가 높아가요. 뭐냐면은 이 노부모 중에서 가족에서 학대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8.2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가 넘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뭐냐면 43%가, 그 8.2% 중에 43%가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한대요. 네. 학대인지 모르고 학대 당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매일 학대를 당한다는 건데, 학대가 제일 많은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94%가 심리적이고 말로. 우리 여러분도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는 사건 있잖아요. 우리 한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 칼 갖고 와가지고서 이 한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이 국가에서 받는 그 돈이 나오면 그 아들이 술을 먹는 거야. 그걸 뺏어가지고 안 주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 역시 뭐냐면은 여러 학대 속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칼을 3자루를 사가지고 아들, 며느리, 그리고 자기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칼까지 다 사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늦게 믿었거든요. 네, 할아버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인데 늦게 믿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툭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하고 며느리한테 그 칼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잘못했다라고 이제 자식하고 며느리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 속에서 언어와 심리적인 학대가 94%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방임이래요. 어떻게 사시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게 31%고,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가 26%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학대의 직간접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 재정 문제였다고 그래요. 네, 재정 문제였다. 그러니까 자기도 쓰기가 저거한데 부모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예. 자기가 자식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게 모든 부모들의 그런 마음이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지말의 징조가 쫙 나와요. 예, 쫙 나오는데 거기 이제 뭐 돈을 사랑하고서부터 시작해서 쫙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세의 지말의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예,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그런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성령이 임하고 그 마음 속에 정말 성령에 의해서 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꼭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예.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하는 거고 부모의 기쁨도 되지만 나도 뭐예요?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일이에요. 십계명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 10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다움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십계명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와의 우리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규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부분에서는요, 이 부정적인 얘기들 참 많이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이 많아요. 그 중에 3가지를 얘기한다면요, 신명기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래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래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보면은 부모에게 말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비나 어미를 갖다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방하는 자, 우리 성령 회방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자들은 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부모거든요. 이 성경의 얘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과 같은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올바른 이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형통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단추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주제와 연관해서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강의 안에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의 안을 먼저 우리 잠깐 보면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매 순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뜻이다 라는 거고, 다음 장 보면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다. 우리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거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면요, 부모의 존재부터 의식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계시다는 이 의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으면 헤아리지 못해요. 요즘같이 핵가족이고 자기중심이고 내리사랑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세상 풍조잖아요. 그런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부모 존재를 갖다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 경우 같은 경우 보니까는요, 나이를 먹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때가 8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생생해요. 아주 생생해요.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3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 못지않게 굉장히 선명해요. 그때 무슨 말씀 하셨지?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막 생생해요. 기억도 안 났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해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젊었을 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안 계시지만 뭐냐면 계신 것 같은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살아계시는데 부모에 대해서 그런 의식, 존재 의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요? 헤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모와 많이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항상 의식 속에서 헤아리기 위해서는 존재의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일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대화가 전제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말들이 소통이 전제되는 그런 부분. 그래야 헤아림이 있죠.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헤아림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보는 무슨 뭐 간식법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를 헤아릴 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예를 든다면은 효도는 내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가 없어가지고서 지금 막 이렇게 이가 약한데 오징어 선물해 보세요. 내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유 이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쫄깃쫄깃하면 여러분 그건 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이런 말 자체는 그런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서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대학부 이렇게 지도할 때 그 한 초신자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즐겁게 재미나게 막 모든 행사 다 참여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제 5월 달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항상 밝았던 청년이 어둡고 막 아주 침울하면서 그냥 뭐 그냥 시큰둥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뭘 했었냐면 이제 플로잉 해가지고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2개나 여유가 있는 것들은 가운데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을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익명으로 이렇게 거기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놓고서 그걸 얘기하면은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둥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그 하나씩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누구에게 이걸 주고 싶다라고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막 적극적이고 막 이러지도 않고 막 그 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 차례가 됐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가 지금 마음이 되게 무겁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한번 얘기해 봐라고. 왜 무겁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는데 뿌리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듣고 서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저도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보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왔는데 굉장히 밝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는 사실 이 아이는 뭐냐면 뭘 하든지 간에 그 아버지는 관심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뭘 나가든 뭐 하든 뭐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냥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를 갈 때마다 꼭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꼭 너 어디 가냐?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 가요. 그러면 가지 마라. 그리고 뭐 어쩌고 막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온 거예요. 딴 때는 말도 없었는데 교회 나간다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나서 교회 오고 부모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 오지 말고 너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제가 이제 그때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도 뭐냐면은 아침부터 일찍이 옷 딱 입고 너 어디 가? 그래.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뛰쳐나왔는데 시무룩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방에 말 듣고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얘기가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깜짝 놀랐냐니까 한 번도 말 안 듣던 애가 왜 말을 듣더래.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엄마가 얘기해가지고 애야 밥 먹어라. 근데도 이제 밥을 재미나게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지. 그러니까 이제 뭐 찌꿍둥하면서 먹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래요.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 때가 빨리 교회 가라고. 예? 아니 아빠가 가지 말라면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요? 이렇게 하니까는 여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허락을 받고 아빠가 해서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우리가 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이해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이런 자세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구원이 뭐예요? 교제의 회복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교제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죄와 사망에 의해서 이 단절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가 이어진 것이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은 기본이 돼야죠. 말씀 기도를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과 무슨 교제를 하고 무슨 화목하고 뭐 하나님 마음을 알아듣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리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뜻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은 자녀가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모든 부모, 특히 성령 받은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죠. 부모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뭔 일이라도 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희생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헤아리지 않고 단절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하고 사는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대화의 단절 속에서 오해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으면서도 해석이 다르고. 왜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차이가 많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내가 추측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은 항상 사실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한다면은 대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필요한 거죠. 나에게 죽어서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거죠. 제가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지만 우리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부교육자 때 그 교회 오셔가지고 간증한 내용을 직접 들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어도 머리에 잊어버리지 않은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김동일 장로님의 이제 이 간증인데 이분이 굉장히 거부였다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난치병이 있어가지고 온갖 병원을 다 해요. 혈류증 여인처럼 재산을 다 탕진을 다 해도 자기 병이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병 낫기 위해서 자기가 뭐까지 얘기하냐면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대요. 뭐 절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용하다는 사찰엔 다 가서 이름을 올리고 다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가는 곳마다 조상묘를 잘못 썼다고 그래가지고 묘 이장까지도 하면서까지 자기가 낫기 위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치병은 낫지 않고 12의 혈류증이 정말 의사에게 고통을 당하듯이 자기 병은 낫지 않고 고통만 당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이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뭐냐면은 정말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를 가하실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내가 묘자를 잘못 써서 이렇게 병이해서 안 낫고 병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심지어 내가 묘 2장까지 다 했는데 내가 여전히 병 낫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정말 내 부모의 모습이 맞을까? 그분의 말이 그거예요. 내 부모는 죽어서도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부모인데 나한테 정말 묘자를 잘못 썼다고 나를 갖다 이렇게 패가망신시키고 이 질병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부쩍 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면은 너무나도 내 부모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가운데 주변에 이제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고 감사하게도 난치병이 치유함을 받고 정말 지금 이게 교회를 갔다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아마 가셨을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간증을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이해도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엊그저께 제 아는 장로님을 뵀는데 그분이 요양병원의 500배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옛날 교회 장로님이신데 얘기를 하는데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뭔 얘기하냐면 원장님 영양주사 주지 마시고 그냥 돌봐주세요. 이런데요. 요양병원에 왔으면 영양주사를 놓고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살리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러면 진짜 이 마음에서 이해를 못할. 그러니까 빨리 뭐냐면 그냥 아시겠죠? 이렇게 하도록 그냥 적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대요. 자기가 지금 강원도인데 거기서 부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하듯이 강원도에다 보내주면 안 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 얘기하는데 별의별 사람 다 있대요.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정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자, 강의 한번 보시면서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도인가를 7가지를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부모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우리 집안에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심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다는 생각 속에 끝까지 경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공경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외식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헤아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라는 걸 보여줘요. 폴 트루니에라고요, 기독교 웬만큼 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트루니에 이 사람의 책들을 한두 권씩 다 읽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화가 부모님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관계만이 아니라 인생이 인생되기 위해서 대화는 필수적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인생되기 위해서. 그리고 뭐냐면은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대화에서 산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독에서는 참된 인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대화 중에 최고의 대화는 곧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부모와의 대화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부모와 원활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와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부모랑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인생됨이 대화인다고 한다면은 부모를 헤아리기 위해서 부모와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의미가 뭐냐? 매 순간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자는 거예요. 네. 꼭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한 거에서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정말 교훈으로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제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신앙 훈련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려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성도들이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거는 아이가 잘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애씀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을 때, 자녀가 됐을 때, 이런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올바른 순종의 모습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그런 깨달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왔겠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외적인, 내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다든지 내가 많은 도움을 받는다든지 유익이 있어야지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르반에 대한 우린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죠? 고르반. 그 당시 고르반의 법칙이 많이 팽배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이 생겼어요. 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돈 달라고 그럽니다.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고르반해요. 그리고 고르반하면 뭐냐면, 이 돈은 하나님께 내가 헌금하려고 내가 작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 받으러 왔던 사람이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럼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라 하면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르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찾아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고르반한 이 돈이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바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려고 했는데 고르반, 내가 부모에게 공경할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갖다가 내가 봉양할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세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고르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정말 유익을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중국의 한 나라에 한백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갖다가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고 잘못할 때마다 회초를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뭐냐면 어머니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회초를 들고 이 한백여라는 사람을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딱 때리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이 사람이 뭐냐면 울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맞더래.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시안해서, 너는 그동안 맞을 때 울지 않던 애가 왜 우냐? 그러니까는 엄마의 그 때리는 그것이 자기가 어떻게 돼? 엄마의 그러한 기력이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지 않은 것 때문에 운다라고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서도 효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라는 것이 이 옛날 고전에서도 등장하는 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 중요한 우리 가르침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누리는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삶의 예배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도 주 안에서 기쁘게 우리가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신앙이 성숙하고 먼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